연기법을 본다면 이거는 손해다 이익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내가 잘나서 내 돈 가지고 내 집 샀는데, 이렇게 생각해 오만함을 부려요. 나는 잘났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게 어떻게 내가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해다 이익이다 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죠. 손해다 이익이다 하는 게 망상이에요. 이 자리에는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어요. 누군가 하나가 있어야, 나라는 뭔가가 나를 내세워야 그 내가 손해니 이익이니 하는 걸 생각 굴리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모두와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슨 손해가 있고 무슨 이익이 있어요? 이 자리에는 뭐 하나 붙을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마음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무슨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고 죄가 있고 복이 있습니까? 죄와 복이다, 이익이다, 손해다 하는 그것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꿈인 줄 알아서 이 분별망상의 꿈에서 깨어난 사람한테는 이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손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손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그거 연극해주고,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거기 맞춰서 주지만 나는 그런 거에 끌려가지 않죠. 근데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걸 게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놀이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왜 이것밖에 안 줘? 저 사기꾼 아니냐? 우리 사장님이 보니까 완전 사기꾼이다, 완전 나한테 사기를 쳤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한 생각 일으키면은 갑자기 내가 내 인생 잘못 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한 생각, 어떤 사람 잘 만나면은 내가 여태까지 참 내 인생 행복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허망한 망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저는 길을 잃고 헤매지 않았는데요. 길 잃고 헤맨 거라니까요. 분별 속의 일이잖아요. 그 다 남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도 길을 잃고 헤매는 거라니까요. 분별 망상 속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남들과 비교 속에서 손해다 이익이다, 복이 많다 적다, 잘났다 못났다 하는 그런 게임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성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게임에 사로잡혀서 그게 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자기 아닙니다. 그렇게 보세요. 온갖 살면서 내 인생에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어릴 때도 있고 나이 들 때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더 대접받을 때도 있고, 더 욕먹을 때도 있고, 온갖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모양은 다 달라졌죠. 끊임없이 달라졌죠. 그 막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아주 막 박진감 넘치게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항상 내가 잘났을 때도 못났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항상 항상 내가 이렇구나 저렇구나라고 알고 있는 그걸 비추고 있는 나는 항상 여여하지 않던가요? 여여부동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10대 나와 지금 나가 똑같은 나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나라고 하잖아요. 아니 몸도 달라졌고 성격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는데 왜 똑같은 나라고 해요? 똑같은 뭔가가 있으니까 똑같은 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왠지 모르게 내가 나이 든 것 같지 않은, 이 나이가 나이인 것 같지 않고 나는 젊은 것 같은데 하는,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나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 나는 확 잡을 수는 없어요. 그 나를, 그렇죠, 이렇게 잡을 수 없어요. 그 나는 모양도 없어요. 없는 건 아닌데 모양도 없어요. 잡으려니까 잡을 수도 없어요. 선명하게 그림 그리려니까 선명하게 그림 그릴 수가 없어요. 뭔가 글로 써가지고 내가 이 나를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뭔가 선명하게 만들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생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미궁 속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이 나는 생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서, 분별의 내가 아니라 무분별심의 나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로는 여긴 가다 할 수 없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몸이야, 내가 마음이야 라는 그 생각하지 말고
나라는 생각도 버리고 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 아니라 진실이 무엇이냐, 진짜 있는 게 무엇이냐, 진짜 있는 거. 진짜 있는 게 뭔지를 알면 가짜에 집착하지 않겠죠. 가짜에 사로잡히지 않겠죠.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져요. 불교는 괴로움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참나 찾고 이럴 필요 없어요. 괴로움이 사라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 이걸 자꾸 나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또 좀 헷갈리고 머리가 자꾸 돌아가는 수도 있어요. 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진실이 뭐냐? 진실은 뭐가 진실이에요? 늘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중불감인 거, 여여부동한 거, 열애여거인 거, 오지도 가지도 않는 거, 늘 있는 거, 그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늘 있는 게 뭐지? 이것만 찾으면 늘 있는 거. 그걸 그냥 이름해요. 참나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불성, 본래 면목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불성, 본래 면목, 참나, 진정한 나 이러면 우리는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나라는 언어 속에는 이 몸과 마음이라는 개념이 자동으로 자꾸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말이 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라는 말이. 그런 방패를 쓸 수도 있지만 자꾸 나를 찾으려고 하면 자꾸 나? 하면서 자꾸 나라는 개념에 들어가요. 나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늘 본유 금유 이랬어요. 본래 있던 늘 있던 것이 지금도 있는 진실한 것이다. 본래 있는 거. 그런데 오지도 가지도 않는 것. 크거나 작지도 않고 모양도 크기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나 명백하고 여기인지 저기인지 알 수도 없어요. 무위진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참 사람이에요. 그게 뭐지? 이게 진짜 있는 거잖아요. 늘 있는 거, 늘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하면 돼요. 갓난아기가 지금 막 태어났어요? 아니면 고양이나 강아지가 여기 자고 있어도 이게 있는 걸 확인하죠. 갓난아기도 이거 알잖아요. 갓난아기에게도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죠. 갓난아기는 이걸 해석할 수도 없고 뭐라고 좋다 나쁘다 뭐 하지도 않고 그냥 갓난아기는 눈동자 그냥 아무 소리도 없다가 이러면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약간 놀라겠죠. 뭐 아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비추는 걸 확인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 있음을 확인한 거잖아요. 그 갓난아기가 그렇게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확인하지 말고. 고양이에도 확인되는 거예요. 개에게도 확인되는 거예요. 이 불성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지금은 없나요? 이 소리가 있을 때는 이게 있는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래 아 그렇죠. 소리가 있죠. 소리가 있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지금은 있어요? 소리가 없는데요? 소리가 없는데요? 그 소리 따라간 거죠. 소리 여기서 지금 소리를 본 거죠. 제가 소리 들으라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소리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할 때는 여기 이 소리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럼 소리 없을 때는 없어져야죠 얘가. 근데 소리가 없는 지금도 있죠. 소리가 있을 때 소리가 있다라고 알죠. 알고 비추는 마음이 있죠. 그죠? 근데 소리가 없을 때 소리가 없네 하고 아는 그놈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인생도 똑같죠? 우리 인생에서 행복하던 인생 와 행복해 하고 아는 그 행복한 삶을 비추고 있는 그 마음이 있죠. 그러다가 행복이 지나갔어요. 갑자기 불행해졌어요. 와 너무 불행하네, 너무 비참하네. 비참하다고 아는 그놈은 비참하지 않잖아요. 얘가 비참한 줄도 알고 행복한 줄도 알죠. 얘한테는 비참도 없고 행복한 것도 없는 거죠.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때 행복을 그대로 비추고 불행할 때 불행을 그대로 비출 줄 알잖아요. 이 마음이. 죄가 있을 때 죄가 있다라는 걸 그대로 비추고 죄가 없을 때 죄가 사라졌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삼라만상 모든 모양을 따라가면 그 모양의 세계에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른 내용물이 있단 말이에요. 분별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건덕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분별을 볼 때, 그 모든 소리를 들을 때, 모든 걸 생각할 때, 모든 걸 느낄 때, 알 때, 매 순간 그것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 이건 그 모양과 상관없이 늘 살아있죠.
늘 살아있지 않아요? 이건 내가 아파도 있고 안 아파도 있잖아요. 성공해도 있고 실패해도 있잖아요. 갓난아기 때도 있고 지금도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갓난아기 때 있는 거랑 지금 있는 거랑. 내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죠 스님, 내가 이걸 확인했어요, 내가 이걸 확인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것 또한 이 몸이 나다라고 하는 그 분별 속에서 이해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확인했다고 하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깊은 꿈도 없는 깊은 잠에 있을 때 이게 있어요? 나는 있어요? 세계는 있어요? 없잖아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물건도 없어요. 이것도 없다니까요. 이거는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온통 노란색이라면 노란색을 모른단 말이에요. 거긴 노란색이 없어요. 그 노란색, 그게 견성이라고 보면 그게 진짜 있는 건 온통 노란색 뿐이잖아요. 근데 그 노란색인 사람이 노란색을 몰라요. 온통 노란색 뿐이니까. 이 마음 공부는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 문제가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문제가 사라지면 와, 문제가 사라졌어, 이런 일이 없어요. 와, 내가 해탈했어,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마치 길을 걷던 사람이 어느 순간 길을 걷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길을 걸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걷다가 신발 속에 이만한 돌멩이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막 불편하고 다리가 아프고 막 계속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겠단 말이에요. 이거 신발 빼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하겠단 말이에요. 계속 걸으면서도 아파 죽겠고 막 힘들어 불편해 죽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느 날 원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걸 빼고 나면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일 없이 걸을 뿐이지, 그 사람이 이제 이 신발에서 돌 뺀 다음에 이제 한참 걸었어요. 또 한 1년, 2년, 3년 계속 걷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돌 뺀 지 지금 한 1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와, 돌 빼서 행복해. 돌이 없어서 너무 행복해. 야, 이게 돌이 없는 느낌이구나, 이러면서 걷겠냔 말이에요. 돌 뺐다는 생각도 없죠. 진짜는 이렇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게 진짜죠. 진짜 부처는 내가 부처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부처가 아니에요. 내가 자유롭다, 내가 뭐 드디어 해탈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건 부처가 아니죠. 해탈한 것과 해탈 안 한 게 둘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온통 해탈뿐이니까, 온통 노란색뿐인데 뭐 노란색을 하긴 했니 많이, 그런 노란색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는 때 묻은 거울을 미처 닦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분명하게 거울을 쪼개어 버렸다. 예전에는 때 묻은 거울 닦기도 바빴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못 닦아. 때 묻은 거울이 뭐예요? 이 마음을 왜 확인 못하느냐? 이 마음에 때가 묻어서 그렇다라고 방편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때가 묻었을까요? 분별이라는 때가 묻었단 말이에요. 분별망상으로 이건 이것이고 이건 저것이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이건 취해야 되고 저건 버려야 되고, 그렇게 분별이 있으니까 좋은 건 취해야 되는 거에 진심이란 말이에요. 막 심각하단 말이에요.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거 못했을 때 괴롭고, 인생이 막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심각해져요. 인생은 심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놀이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살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느냐? 다 해요. 주어진 대로 살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스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다니까 이것도. 그래도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인연이. 왜냐면 배가 고파 오거든요. 그럼 뭐 먹어야 되거든요.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있으려면은 뭐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하러 가게 돼 있다니까. 저절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내가 무슨 직장을 가져야 좋은지 몰라요. 이게 나에게, 우리 그러죠. 천직. 나는 드디어 내 인생에 천직을 찾았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썰이 있잖아요. 직업에 대한.
그거 다 자기 생각이에요. 천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러대요. 진짜 성공한 인생은 뭘까? 뭐 돈 많이 버는 거고 뭐고 이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해도 살 수 있는 게 행복한 인생이야.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내가 이제 성공하니까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돼서 좋아, 이러잖아요.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할 수 있는 건 성공은 굳이 아닌 이유가, 완전히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이 좋지 않아져요. 여러분, 행복만 있는 사람에겐 행복이 없어요. 반드시 불행이 있어야만 행복이 돋보여요. 거기서 불행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왜냐면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여태까지 살면서 나이 50 넘게 살 동안 계속 집안에 이만한 돈다발, 5만 원짜리 돈다발이 이만큼씩 항상 있어서 마음껏 갖다 써도 됐었다, 그런 집에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행복한 일이에요? 그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 돈 쓰는 게 저는 행복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막 없어가지고 진짜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이걸 오늘 쓸까 내일 쓸까도 해보고,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나 돈 없을 때 진짜 알바해가지고 얼마 받아가지고 그걸로 아껴서 막 써보기도 하고, 밥 먹고 싶은데 밥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싼 밥 찾아다니며 먹어보기도 하고, 또 회사가 무너져가지고 나도 한번 왕창 막 손해보기도 하고, 그런 걸 겪은 사람은 이 작은 성공이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계속 행복한 사람에겐 행복이 없어요. 그 사람은 행복을 몰라요.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이것으로 인해 저것이 있는 거예요. 불행이 있으므로 행복도 있는 거예요. 실패가 있으므로 성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도 받아들이고 성공도 받아들이죠. 똑같은 나니까. 근데 중생의 분별심은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성공은 취하고 실패는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공덕천과 흑암녀처럼 이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어,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공덕료를 취하면 흑암료도 취해져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어요.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공덕천과 흑암료를 아울러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공덕천만 받아들일 거야, 좋은 인생만 받아들일 거야, 내 인생에 나쁜 건 싹 없어져. 부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절에 와서 그거 하잖아요. 부처님 잘 들으세요. 잘 못 들으실까 봐 적어요. 발언문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싫어하는 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취사간택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취한 건 이겁니다. 자식 좋은 대학 가고, 남편 진급하고, 내가 건강하고, 좋은 거 쫙 쓰고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쁜 건 이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남들이 나부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쫙 쓴 다음에 부처님한테 탁 갖다 올려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거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아이러니죠.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적어가지고,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분별하지 마라 했는 거를 있는 그대로를 봐라. 그게 정견이잖아요. 팔정도에. 그게 중도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라 이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거잖아요. 취하고 버리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취사한테 애착이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지혜거든요. 그거 해라 이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불교교리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기껏 하는 게, 취하는 거 쫙 적어놓고 버릴 거 쫙 적어놓고 부처님한테 갖다 올려놓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지금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기복불교라고 하는데 말이 좋아 기복불교지. 그렇게 하는 거는 부처님하고 싸우자는 거죠. 부처님 당신 틀렸고 내 생각이 맞아요. 부처님의 무분별심은 틀렸고 나의 분별심은 옳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저한테 협조하시죠. 존말 할 때. 제가 1,000원 갖다 올려놓을 테니까, 기도비 낼 테니까, 좀 부족하면 한 10만 원, 100일 기도비 10만 원 낼 테니까 협조 좀 하시죠. 진급하면은 뭐 수억을 버는 사람이 있대요. 수억을 벌려고 진급기도 딱 하면서 1,000원짜리 올려놓고, 양심이 있으니까 한 10만 원 올려놓고 진급하게 해주세요. 뭐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분별심이에요.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자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심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촥 펼쳐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쫙 펼쳐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100% 없어요. 이건 명백하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속아요. 뭐에 속냐 하면 보통 10대부터 이제 20대, 30대, 40대는 이제 사회에서 뭔가 자리 잡는 시기잖아요. 돈도 벌고 진급도 하고 뭔가 조금씩 올라가고 이렇게 내가 자아가 확장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뭔가 자꾸 내 뜻대로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하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도 가고 원하는 회사 취직도 하고 돈도 벌리고 노력한 만큼 되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나에게 달린 거구나 이렇게 집착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조차 내가 해서 됐던 게 아니라 될만 하니까 됐던 거예요. 사실은 인연이 되려니까 된 거예요. 그때도 가만히 뜯어보면 안 된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닌 거예요. 중중무진의 연기법에 달려 있어요. 그건 나의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내 소관이 영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이라고 하셨죠. 인연법. 내가 돈 벌어야지 하는 마음 내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그것도 안 하면 연이 올 수가 없다. 그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라 하는 거죠. 근데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 왜냐하면 연이 내가 원인을 일으켜서 인을 일으킨다고 해서 연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니까 내가 진급하겠다고 마음을 냈어요. 근데 수많은 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급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먼 짓을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될 사람인데 과하게 무리수를 둬가지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진급했다? 그럼 된 것 같지만 진급한 이후에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럼 된 것 같지만 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 내는 것까지예요. 그건 마음대로 하란 말이지.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니까. 마음 내는 것까지는 나에게 달린 일. 근데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직장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는지, 그 윗사람이 좋게 보는지, 진급 선발위원이 나를 좋게 봤는지,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것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직장에서는 내가 진급하도록 이게 다 거의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진급 선발 심사하기 전날이나 전전날에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어디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바로 배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 나에게 달린 일입니까? 나에게 달리지 않았다니까요.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 이 진급 선발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 해 그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긴 몰라요. 그거까지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뜬금없이 그 기준이 탁탁 달라지고 내가 이득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근데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일이에요. 세상은 안다고 착각하는 일만 일어날 뿐이지.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모든 일은 좋은 일이에요. 모든 일은 다 내 일이에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삶 전체가, 연기적인 삶 전체가 자기예요. 이게 있는 거 전부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을 분별하는 건 내 생각이고 그거는 진실하지 않죠. 진짜 있는 건 이 현실이 있잖아요. 하늘은 짹짹하고 해는 뜨고 자동차는 굴러다니고 있고 사람들은 직장 다니고 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현실이 펼쳐져 있잖아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생각으로 우리 직장은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별로야, 그 생각만 없으면 이 직장이 완전해요. 내가 생각으로 내 남편 내 아내는 별로야, 너무 별로야, 이런 사람이 오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왔어야 돼. 이것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 생각만 없으면 완전해요. 나의 완전히 딱 맞는 인연이 온단 말이에요. 내 자식은 꼭 공부를 좀만 더 잘했으면, 아니라니까. 그러면 나한테 안 온다니까. 딴 사람한테 가지. 성격이 좀만 나를 좀 무시 좀 하지 말지, 뭐 좀만 좋았으면, 그걸 바랄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 생각만 없으면 완전해요. 그 생각만 없으면 완전해요. 실제 아는 어떤 분은 아이에게 뭔가 많이 바랬는데, 아이가 능력이 있어서 많이 바랬는데 가만히 얘가 병이 걸렸었거든요. 큰 병이 걸렸어요. 아무것도 안 바라고 그냥 살아만 있어줬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하면 좋겠다. 정말 바랄 게 없구나.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집착하지 않는다. 쉬워요. 집착을 내려놓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사실은. 기대를 했으니까 못 미치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 기대가 문제예요. 자식한테 기대한 내가 문제지 자식은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자식의 성적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기대한 그게 문제예요. 성적표 난생 처음 성적표가 딱 받아왔다. 내가 생각한 거 너무 다르다. 너무 충격이다. 그럼 자기 생각이 충격이지 자식은 아무 문제 없어요. 자식이 너무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나는 난데, 나는 이게 난데 이걸 가져갔더니 여태까지 나한테 아무 말 없더니 갑자기 이거 보고 나보고 왜 뭐라 그러지? 어이없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언제나 난 이거였는데, 난 원래 이랬는데 엄마가 자기 혼자 나한테 자꾸 기대해놓고 왜 그 기대에 부응을 못했냐고 화내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남편이 여러분한테 내가 당신 이렇게 늙는 줄 알았으면 내가 좋아하지도 않았을 텐데 젊었을 때 그 호리호리하고 예쁘고 그대로 그 사람을 좋아했어 이러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미쳤나 싶은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지 생각 아니에요. 지 생각을 고집하니까 그건 네 문제야. 내 문제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나는 자연스럽게 늙은 거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 기대하면은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기대를 못 내려놓죠. 여전히 뭔가 원하는 게 있죠. 있는 정도면 괜찮아요. 간절히 바라죠.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편이 잘해주길 바라고 뭐 자식이 잘하길 바라고 뭐 이걸 바라고 저걸 바라고 끊임없이 바란단 말이에요. 그 바라는 마음만 없으면 지금 여기서 완성이에요. 완성. 문제가 없어요. 그 바라는 마음 그게 신발에 껴있는 돌멩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쏙 뽑아내면 내 마음에서 추구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건 좋으니까 더 가져야 돼, 저건 싫으니까 버려야 돼, 내 인생 없어져야 돼, 그게 돌멩이라니까요. 그것만 빼버리면 삶은 이대로 완전해요. 그게 업장소멸이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쥐고 있는 그것 빨리 내려놓으면 이 공부가 훨씬 빨라진다니까요. 이 공부가 더 빨라져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감을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삶이 이제 문제가 없죠. 이 몸이 나면 원하는 게 계속 있어요. 근데 삶 전체가 나면 이 삶 전체가 난데 여기서 뭘 원할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 이거 난 꿈인데 그런 일이 없는데 부처도 없단 말이에요. 마음 거울 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때 묻은 거울을 미처 닦지 못했는데 거울 닦으려고 업장소멸하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오늘에야 분명하게 거울을 조차 쪼개버렸다. 본래 면목이라는 것조차 없단 말이에요. 돌멩이를 빼버리면은 돌멩이가 없으니까 신나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걸을 뿐이지. 그냥 삶을 살아갈 뿐이지 괴로움 없이 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가 공부를 하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산도 이 마음이고 물도 이 마음이고 온 우주법계 전체가 이 마음이에요. 이 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법에 안착하는 시간을 보내요. 이 보임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이거구나 나쁜 것도 이거구나 모든 게 이 일로 돌아오는 시간을 오래오래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탁 익어버리면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져서 그런 법이랄 게 없어요. 마음 거울을 쪼개버려가지고 마음 거울이라는 거 따로 없고 뭐만 있어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 현실을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어제 1년 전에 살듯이 일하고 애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옆집 친구 만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괴로움 없이
더 이상 크게 바라는 것 없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호하는 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은 똑같이 낸단 말이에요. 근데 한 끗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 마음 내서 거기 집착하고, 저 마음 내서 싫다는 마음 내면 싫다는 마음에 집착하고, 그래서 막 화내고, 좋은 데 집착하면 좋은 거 막 혈안이 돼가지고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걸 쫓아다니고 그랬다면, 이제는 좋으면 시도해보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냥 또 싫은 거 안 만나려고 노력해보고, 그런데도 자꾸 만나지면은 막 그것도 어쩔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입장에서 마음 공부를 계속해 나갈 때는 이 법과 내가 두 길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 법과 같아지려고 애를 써요. 아직 조작, 그게 수행이라 그래요.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화가 나도, 그래 내가 수행자인데, 이 화도 수행, 화도 이거지, 화도 이거지. 여기 내 끌려가면 안 되지. 내 공부인인데 여기 내 끌려가면 되나. 그래서 남들 눈치도 보고, 야 내가 공부했다고, 내가 이 마음 깨달았다고, 이 마음 알았다고 도반들한테 얘기해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욕심부리는 모습 보이면, 야 이게 뭔 창피냐. 억지로 막 참으려고도 하고, 수행자인 척, 공부 많이 한 사람인 척, 그런 조작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아직 법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산은 산이고 물이 물이 아니면,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틈이 없이 뒷 속삭임이, 화를 내도 이거야, 괜찮아 화내도 돼, 이런 속삭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인연 따라 화낼 때 화내고, 안 낼 때 안 내고, 화낼 땐 또 그때뿐이고. 근데 화낼 땐 그때뿐이야 나는,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때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 화를 버럭버럭 낸단 말이에요, 때로는. 근데 남 눈치 안 보고 화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 같이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세계를. 이 틈 없이 딱 이 자리로 돌아오면 그냥 일 없이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일 없이 현실을 사는 사람, 이제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일 없이 딱 현실을 사는 사람에겐 괴로움이 없을까요? 괴로움은, 그거는 이법계라는 이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아무 문제 없어요. 티끌 하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현실 세계 사법계는 인과응보가 그대로 이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깨달은 사람도 괴로운 일 생길 수 있어요. 그 괴로운 일과 평생 싸우며 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죠. 아랑가를 증득하기 전에 뭐 일환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갔다 온다, 7번 갔다 온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분별에 끌려가는 시간이 아직은 한 7, 8번 더 남았다, 이 말이 뭐 꼭 7번이라는 게 아니라, 이 마음 깨달았어도 한동안은 분별에 끌려가는 시기를 계속 보낸다 이거예요. 7번 환생하면서 계속해서 분별에 끌려다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좀 더 가벼워지면 이제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끝이다. 그만큼 더 이제 더 이상 업에 덜 끌려가게 된다 이거죠. 업이 점차 가벼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이 법으로 딱 돌아오는 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점차 이 법과, 이제 법과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법과 익숙해지는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는 거를 수행이라고 불러요. 점수라고 부르고. 점차적으로 수행, 이거는 이제 익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현실적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 현실은, 이 현실 세계, 윤회의 세계, 이 인과응보의 세계, 사법계, 여기서는 자기의 업 그대로 가요. 근데 업이 많던 사람, 또 자기 업장에 업식이 많던 사람이 깨달을 수 있죠. 그러더라도 자기 업 그대로 받아요. 사기도 당하고, 남들한테 욕도 먹을 수 있고, 지지리게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자기가 펼쳐진 인연은 그대로 펼쳐져요. 또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가볍게 마음을 내면, 술 담배를 내가 끊어야지 하고 마음을 내서 끊는 게 낫겠네,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마음을 낼 수도 있잖아요. 요즘 나이가 되니까 좀 몸이 너무 힘드네, 술 담배 끊어야지 하면 의외로 되게 쉽게 끊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굳이 끊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는
사람에 따라. 이게 정해진 법칙이 없단 말이죠. 그 인도의 어떤 성자도 그냥 계속 담배 계속 피다가 폐암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계속 설법하다 폐암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담배 피다가.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계속 법문설하던 분들이 교통사고나 죽을 수도 있고, 뭐 사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거는 현실적인 인연은 깨달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실이 좋아지기를 바라서 이 공부하러 왔다, 그러면 이제 번지수 잘못 찾아온 거죠. 그거는 이제 저 아까 말한 게 막 기도하는 데 가서 이제 좀 기도 영험 도량을 찾아가야죠. 그거는 이제 기도 영험 도량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마음이 중요하다. 난 마음 깨닫는 게 중요하지. 내 괴로운 마음 사라지는 게 중요하지. 이 마음 깨달아서 내가 괴로움을 여의는 게 중요하지. 왜냐하면 부자도 행복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부자를 만들어줘서 행복하게, 조건을 바꿔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좋든 나쁘든 조건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게 이 공부예요. 근데 내가 부자가 돼서 행복하고 몸이 건강해져서 행복하고, 이거는 가짜 행복이잖아요. 이건 언제 바뀔 수 있고 언제 없어질 수 있고 언제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도 그거 못 얻었잖아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기복적으로 난 현실 생활 좋게 하려고 왔는데요, 그럼 불교 부처님 생애 공부해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부처님 생애 공부하고 실망도 안 해요, 부처님한테. 왜 그런지 몰라요. 실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원했으면? 부처님도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딱 알죠. 내가 부처님한테 승승장구하기를 빌려고 왔는데 부처님 인생을 보니까 승승장구를 안 했네. 자기 인생도 승승장구 못 시켰는데 내 인생 승승장구 시켜주겠나, 부처님이. 딱 견적이 나오지 않나요? 뻔하죠. 당연하죠. 이 공부는 마음 공부구나. 현실적인 경계를 바꿔주는 공부가 아니라 어떤 경계가 찾아오더라도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늙고 젊고 부자고 가난하고 상관없이, 어떤 죽고 살고 어떤 것과 상관없이 어떤 경계가 찾아오더라도 흔들림 없는 자기 마음의 중심, 지혜. 진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게 되면 얘의 생사에 관여하지 않죠. 얘의 성공 실패에 관여하지 않죠. 얘가 나일 때만 얘한테 관심 가지잖아요. 허공 법신으로 깨어나는데 어떻게 이 작은 거에 매여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공부가 그렇게 작은 공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보세요. 부처님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법문을 설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면은 그걸 읽으면서, 경전을 읽으면서 거룩함을 느끼잖아요. 이 거룩한 위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설하셨겠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현실이 자기 일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는 절에 와서는 그렇게 못 느끼죠. 절에 와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절에 갈까 말까, 오늘은 좀 가지 말까, 귀찮기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데 그냥 한번 가줄까, 이 절에 살림도 힘들다는데 연등이나 하나 달아줄까, 법문 한번 들어봐 줄까, 유튜브 오늘 한번 틀어봐 줄까, 심심한데 유튜브는 한번 볼까, 좀 힘든데 좀 힐링을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공부가 아니죠. 그런 공부가 아니죠. 이거는 진짜 일대사 인연인 거예요. 일생일대에 가장 위대한, 둘도 없는, 이거보다 가치 있고 이거보다 중차대한 인연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자기 일이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 공부가. 어디 불교 좋게 해주는 공부 아니잖아요. 불교 교세 확장하는 공부 아니에요, 이거. 철저하게 나를 위한 공부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 수조원을 벌게 해줄까요? 생사해탈하게 드릴까요? 뭘 원하겠어요? 정상이면 생사해탈을 원하죠. 안 그러겠어요? 수조원을 벌고 내일 죽으면 의미 없잖아요. 수조원 벌었는데 내일 죽는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생사해탈을 하면 수조원이 의미가 없어요. 생사해탈을 하면
수조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일부의 돈이잖아요. 이 우주 전체가 나고 내게 돼버리는데, 수조원을 벌고 싶다는 거는 야, 내 손톱 하나 갖고 싶어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 다 내 건데 뭘 갖고 싶어요. 전부 다 내 건데, 온 우주 전체가 통으로 내게 되는 건데 내 거? 이런 말도 그냥 하는 소리지만, 이게 온 우주 법계 전체가 내가 되는 공부예요. 어떻게 작은 공부예요? 이거는 어떤 엄청난 논문 같은 걸로도 절대 이거는 쓰거나 뭐 연구하거나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아닌 공부예요. 유의 조작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모두에게 평등한 공부인 게, 세속에 있는 모든 공부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분야를 잘해요. 타고남이 있어요. 딱 하나 이 공부만은 타고남이 완전히 평등하게 모두에게 다 똑같이 타고나졌어요. 모두가. 왜냐면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모두에게 평등하게 똑같이 구족돼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뭐 부자라고 막 더 구족된 게 아니잖아요. 절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더 구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평등하게 똑같이 구족돼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가능하게 열려 있는 건 이 공부밖에 없어요. 이게 평등한 공부예요, 이 공부가. 그게 이게 해볼 만한 공부고, 이게 여러분 수능 시험이나 뭐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는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떨어지면 어쩌지에 대한 불안함이 늘 있잖아요. 불안함이 늘 있잖아요. 안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늘 있잖아요. 될 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아니 내가 예를 들어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되는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지금 판사는 아니잖아요. 대문 판사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 공부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붙여온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있나요? 부처예요. 지금 부처예요. 지금 부처인데 생각이 의심하고 있을 뿐이에요. 생각이. 에이 아니야. 아니 나는 이 보잘것없는 이걸 뿐인데 내가 어떻게 부처야라고 생각이 기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명백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삶 전체가, 이 세계 전체가 이렇게 살아서 직진심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자동차가 빵빵빵빵 거리면서 나야 나, 이게 나야, 이게 너야, 이게 본래 면목이야 하고, 아침에 뜨는 태양이 TV를 켜면 TV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나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왜 나를 못 보니 하고, 왜 내 소리만 듣니, 분별만 따라가니 하고, TV에서 떠드는 모든 소리가 전부 다 직진심. 나를 좀 확인하라니까 하고 손짓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발 아래 피어난 꽃 한 송이가, 나무 한 그루가, 자식이 막 짜증내는 그 목소리가, 밥 좀 맛있는 거 좀 해라, 해주세요 하는 소리가, 남편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살아있음이 온 우주 전체가 매 순간 눈앞에서 완전히 살아있잖아요. 완전히 이러고도 나를 안 깨달을 거야? 이렇게 내가 부처가 이렇게까지 드러내고 대놓고 이렇게 자꾸 막 그냥 갔다가 그냥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고집도 세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보여줘야 돼 하면서 온 우주가 전체가 그냥 나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돼 있는 거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이미 돼 있고 모두가, 온 우주 전체가 나를 깨닫게 하려고 막 기를 쓰고 있으니까 나 혼자만, 내 생각 하나만 기를 쓰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분별망상을 믿고 내 생각을 믿으면서 도망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온 우주가 지금 나를 깨어나게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